여러분,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조금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 가정들은 익숙할 수도 있긴 한데 제 나이쯤 되기만 해도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에 아마 우리 신화표에 이상되시는 분들에게는 좀 힘든 영상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싸이 아시죠? You know 싸이? Do you know 싸이? Yes. What is the famous song from Psy?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You know that? Do you know JYP? Yeah, Gangnam Style. Yes. Do you know JYP? JYP 우리 애들 다 아시잖아요. 이 두 회사, 싸이와 JYP가 각각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회사가 서로 협력을 해서 보이 그룹을 만들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에서 키우는 연습생들과 온 세상에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서 음악 하고 싶은 아이들이 오디션을 봐서 이제 두 사람 앞에서 자기 기량을 펼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TV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격인데 여러분의 충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는 송시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원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기타를 잘 치기로 유명한 어릴 때부터 아이고요. 14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 뭐 앞으로 나왔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음악을 혼자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즐기고 혼자 배웠는데 한 5개 정도 국가의 전통 음악들을 가져오고 5개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고 5개 이상의 앱을 써서 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랩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혼자서 악기를 다 컨트롤하면서 노래를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어둠으로 가득 찬 시간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 꿈이 있어 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참고 견뎌 살이 쪄져 피가 나도 앞이 흐려보지 나도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님의 저 끝까지 달려
하늘은 날 수 있어 뭐 구름 몰려와도 폭풍은 뭐라 시도도 힘껏 나게 70,000년 동안 시련을 이겨내 이 죄를 물고 승천해 지 높은 곳을 더 넓은 곳으로 나를 가 수많은 은빛별들이 흐르는 강구름을 휘감고 바람을 타고 나를 나수 위에서 자유롭게 날아 지 높은 넓은 하늘 속 미리네 Fly to the Milky Way 잘하죠. 저 아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오디션에 나오는 애들 수준이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 나이에 어리게는 10살, 많으면 20살이 안 되는 아이들인데요. 평균 한 14살 정도 되는 중학교 2, 3학년 애들이에요. 어떻게 이 나이에 이 정도의 음악을 만들고 성취를 보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싸이나 JYP 뭐 이 두 사람은 나름 현재 현대 대중문화, 전체적인 대중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인데 이 두 대단한 대중음악가 앞에서, 제작자들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 음악에 대한 생각, 또 내가 어떤 음악을 사용했고 어떻게 되고 내가 뭘 만들까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밝힐 수 있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하고 또 전혀 떨리지 않는 모습도 참 신기하고 놀랍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재밌는 것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두 팀으로 나눠져요. 어떤 애들은 JYP나 그 P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회사에서 연습생으로 5년, 3년 이렇게 키워진 애들이 있고요. 이런 애들은 생짜배기 애들이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집에서 음악을 하던 애들이에요. 얘들이 이제 함께 컴피티션을 하는 건데 기획사에서 3년, 5년 이렇게 훈련을 받은 애들은 정말 잘해요. 잘 생겼어요. 매끈하게 생겼고 춤도 정말 잘 추고 노래도 잘 하는데 제가 좀 더 매력을 많이 느끼는 애들은 좀 전에 이런 애들이에요. 거친 것 같고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창의성으로 똘똘 뭉친 애들이에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그 두 사람 박진영과 싸이가 이런 아이들에게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니들 도대체 음악을 어디서 배웠니? 그리고 코드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한테 배웠니? 예를 들면 내가 이 코드를 했다가 이 코드를 바꿀 때 정말 독특하고 재밌게 코드를 바꿨는데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니? 어떻게 배웠니? 몰라요. 그냥 들어보니까 좋고 이렇게 바꾸면 재미있을 것 같고 좋아서 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누구한테서 봤니? 유튜브요. 소셜 네트워크에서요. 애들이 선생님 없이 혼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흥미, 재미,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세상에 널려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하고 배우면서 자기를 계속 개발해 나가서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두 사람이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창의성으로 똘똘 뭉친 애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나무라진 않디?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런 음악 하는 거 하게 해주시니? 예, 뭐 엄마가 별로 엄마 아빠가 저를 이렇게 나무라시진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요. 그럼 너는 저기서 이 소스를 어디서 배웠니? 세상에 충만한 지혜가 있으니까요. 지식이 많으니까요.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두 스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니까요. 두 스승, 첫 번째 스승은 뭔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열정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거울이 되고 스승이 됩니다. 나는 음악을 하고 싶고 하면 무엇인가 적어도 나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결과를 낼 것이고, 혹 빨리 성과를 보지 않아도 혹 실패를 한다고 해도 어때, 뭐 난 아직 어린데 나는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이 오디션에 실패하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계속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뭔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작지만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스승은 첫째는 자기의 열정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아이들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이 보면 음악을 이런 거 누가 너에게 가르쳐줬니?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온 세상입니다. 이 아이들은 온 세상과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저 아이들이 세상과 교통하는 통로는 물론 인터넷입니다. 유튜브만 해도 아이들의 관심을 따라서 수천 수많은 선생들이 유튜브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클릭하기만 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수많은 지식들을, 나쁜 지식도 있지만 수많은 지식들을 가르쳐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 이거 어디서 배웠니? 해보니까 좋아서요. 누가 가르쳐줬니? 클릭하면 나와요. 너 이번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니? 또 하면 되죠. 뭐 이런. 제가 왜 오늘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리냐 하면 파더스 데이이기도 하고 또 함께 우리 오늘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저 또한 아까 나와 있던 이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21세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토양들이나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참 뭔가 예상할 수 없는 어둡고 복잡한 환경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전해줘야 할 것인가, 부모 혹은 부모의 세대로서 나의 자녀 혹은 자녀의 세대에게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아까 보았던 송시현이라는 그 한 14살 먹은 아이가 자기 음악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고 저렇게 만들었고 를 설명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음악 앱을 쓰고 어떻게 음악을 코딩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싸이나 박진영은 알아듣더라고요. 보니까 너 이것도 했니? 저것도 했니? 어떻게 이걸 연결을 했니? 막 물어보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14살짜리 애가 지 음악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성아하고 성일이한테 같이 보여줘 봤거든요. 근데 애들은 알아요. 애들은 음악을 잘 이해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아는데 저는 즐길 수도 없고 별 재미도 별로 없고, 그런데 놀랍기는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이미 다르고 생활의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자녀들 시대의 복음과 우리 시대의 복음이 다른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야 할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은 원래 제가 심각하게 들리는 말씀은 아닌데 한번 봅시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당하고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의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저는 이 2600년 전에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마치 BTS와 같은 보이그룹 4명의 보이그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4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 유대인들의 BTS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암흑기에 있었을 시기인데 이 4소년들의 삶에 성경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4소년들은 유대 왕조의 귀족들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유대 왕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4소년은 아마 어려서부터 아주 어린 나이에 비극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죽었을 수 있고 잔혹하게, 그리고 동족들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참으로 교활하고 잔인해서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을 깡그리다 이렇게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남아 있어도 다시는 민족이 재건될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은 남겨두고, 이들을 남겨두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재건해서 우리에게 반항할 것이다,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잡아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권력을 강화하는 신하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제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청년들, 소년들을 잡아와서 새롭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들 중에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동족과 나라와 우리 부모를 죽인, 멸망시킨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고, 살지 않겠다고 하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4소년의 선택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보이그룹, 이 4명의 소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모들은 그들의 신앙에 실패했습니다만, 그러나 부모들로부터 실패한 삶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받았습니다.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 안에서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되어지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잘 붙들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일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친구는, 4소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문명과 문화와 지식을 습득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습하는 모든 일에 성취가 있었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공부와 충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주는 지혜와 지식을 그들은 잘 습득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잃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지는 않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일과 이 땅의 질서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지식과 지혜와 혹은 문화를, 혹은 내가 가지는 기능을 얻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속에서 멸망당한 민족의 자손들이 살아남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소년들이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뭔가 하면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고자 할 때입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세상의 지식, 어느 걸 선택하지라고 고민할 때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겠다. 택함받은 내가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될 수는 없다. 그를 위하여 복무할 수는 없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이러한 선택이 만약 옳다면 수많은 신을 섬기는 애굽의 재상이 된 요셉의 삶도 부정되어야 하고, 한때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의 삶도 부정되어야 합니다. 오직 나는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하고, 순결한 믿음 외에 모든 것은 다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반대의 극단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는데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 하나님 믿어봐 필요도 없네. 굳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같네. 마침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지 않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신하로 키우기 위하여 교육시키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성취해야지.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고 권력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왕의 충성된 신하가 되는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사항전을 벌여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이 네 소년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소년들이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왜 이 네 소년만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곳에 끌려와서 이곳의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 권력에 순응하여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야 살아남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를 거절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조상들이 이미 실패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아니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실패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을 또 따라갈 수는 없고, 나는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아야지, 낙향하거나 숨거나 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성도는 만약 여러분께서 다니엘이나 하나냐나 미사야나 아사랴라고 하면 네 소년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은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바른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믿음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번영을 약속하는 지식과 지혜에 집중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받기를 강조받거나 때로는 둘 다에 실패하거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보시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포기하지 못하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복종하고 굴종했습니다. 또한 많은 지식인들은 둘 다 못하겠다, 싸우자니 힘이 없고 굴종하자니 양심과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그 둘 다를 포기하고 낙향해서 그냥 은둔해 사는 일도 많았습니다. 혹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권력을 선택하고 힘을 선택했던 일제를 선택해서 한국 경찰보다 일본 경찰보다 더 악랄한 한국 경찰이 되어서 동족을 괴롭힌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선택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21세기에 과연 21세기 중반으로 달려가는 이 시기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지혜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지혜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힘든 시기, 역사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이 네 소년의 삶을 그래서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유다 포로기의 BTS와 같은 이 네 소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우리가 좀 전에 고민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범주의 삶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만으로 살기에 이 세상은 과연 안전한가의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기에 과연 이 세상은 안전한가?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고 세상이 만들어낸 지혜와 지식과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때로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는, 예를 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 네 청년은 이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이 충돌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네 소년은 가치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충돌합니까?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첫째 거절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역시 풀무불로 던져지는 선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결과를 감당했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치와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고 내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받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들은 보면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들의 선택을 정리하자면 그들의 믿음이 중심에 있어서 믿음으로 삶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고 불이익이 와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풀무불과 사자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들을 넘어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받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믿음 안에서 녹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우고 익힌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통찰하는 능력과 지혜가 그들의 마음에서 교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점점 복잡하다는 데 있죠. 성공과 성취로 위장된 욕망 혹은 능력으로 위장된 경쟁에 노출될 것입니다. 풍요로 위장된 자기 만족의 신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겁니다. 때로는 시험, 때로는 유혹이 자녀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까? 저는 2600년 전에 유다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네 소년의 발걸음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의 어둠을 밝혔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다니엘과 제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세상의 폭력과 유혹 앞에 그들에게 심어졌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심어주시기를,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학문과 지혜의 성취가 있기를, 그들처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통찰력과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소원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우리의 그 소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우리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이야 100번, 1000번 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저와 비슷한 소원을 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인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의 부모의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제 친구의 부모의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유다의 멸망기에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왜 멸망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선택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앞에 드려야 될 소원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가장했던 욕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네 소년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희망, 성경의 소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많은 청년들과 함께 바벨론의 관료가 되는 삶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약소국 유다 민족의 남은 세력으로 살기보다는 강대국 바벨론의 관료로, 재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영광이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부모 세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의 세대가 이 네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안타깝게도 이 네 친구는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들이 외롭고 고립되어진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의 그릇된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네 소년의 스승은 누구였을까?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니? 부모로부터 배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부모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네 친구에 대한, 내 친구가 누구에게 어떻게 신앙을 배웠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고민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내려놓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고, 그들은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믿음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들은 이 부모를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그릇 섬기던 율법과 전통을 떠나서, 거짓 제사와 거짓 성전이 있던 곳을 떠나서 먼 바벨론의 궁정에서 외롭게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들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는 오직 하나님에게부터 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이 그들의 스승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이 그들의 스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이 그 마음으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습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셔서 그들이 세상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당 시대에 가장 탁월한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세상의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학문과 그곳에서 얻은 지위와 그곳에서 얻은 권력이 있다면 권력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소년의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헌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들의 시대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 시대보다 훨씬 복잡한 선택을 해야 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부모의 세대로서 혹은 내가 부모로 살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자 하기보다는 함께 고민을 나눕니다. 제 아이들이 함께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과연 뭘까?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겠는데, 하나님과 그들이 소통할 때 하나님과 그들 앞에 중간에 서지 않기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내가 서지 않기를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등 뒤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가 우리의 역할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그들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충분히 그들의 마음과 교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과 그 발걸음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만족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내가 방해하지 않는 일, 내 뜻대로 자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 하거나 내 안에 왜곡되었던 욕망과 성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욕망들을 자녀들을 통하여 투사하려고 하거나 내 뜻대로 자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 하거나 거룩한 말로 포장된, 좋은 말로 포장된 나의 이루지 못한 소원을 투사하려 하거나 우리 역할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든든하고 좋은 통로의 역할만 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자녀를 가두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비로소 소통을 시작했던 이 네 소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충만하게 하나님과 소통했던 흔적들이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악의 구조 속에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삶 흔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거대하고 훨씬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아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소통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모든 지혜를 다 습득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지혜 있고 가장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지혜와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시대를 통찰하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지혜 있는, 용기 있는, 믿음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 속한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를 함께 양육하면서 자녀의 세대가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